창세기 12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사탄의 종노릇 하다가, 죄의 종노릇 하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갈 뻔했는데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그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받고 영원한 한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신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시간에 주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 예배자들로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 4,000년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이 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예언인지를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예언을 하셨는데 이제 이때는 더 구체적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그냥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로부터 2000년 후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의 후손으로 올 것인가? 바로 오늘 읽은 이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어디에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얘기가 어디 있는가? 자, 그것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인데 원래 아브라함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시리아 사람이에요. 이번에 시리아가 내전을 10년 이상을 하다가 그냥 나라 무너지고 그 독재자 러시아로 가족 데리고 피난 갔죠.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습니까? 예. 근데 어떻든 간에 당시의 시리아는 꼭 메소포타미아 해변을 끼고 아주 그 모던화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자랐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는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 롯이, 자기 조카 롯이 전쟁에서 사로잡혀갔다는 것을 듣고 300명이 넘는 종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갔을 만큼, 생각해봐요. 300명이 넘는 종을 먹여 살려면 어이구야 거부지요, 거부.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1절에서 3절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He was a pagan. 그러니까 그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2절, 3절에 보면 어마어마한 내용의 복을 약속을 하셨는데 특별히 이 3절을 신학적인 용어로 에이브라함이 카버넌, 이제 한국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그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러니까 언약이라 할 때는 카버넌 들을 때는 약속 이상이에요. 많은 약속이 성경의 조건부예요. 근데 이 약속은 언약인데 언약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러면 그냥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조건부예요, 무조건부예요? 조건부예요, 구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지만 그분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아요. 그 사람들만 구원받고 하늘나라 갑니다. 제가 이제 새해가 되면은 전할 메시지 중 하나가 도대체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과 진짜 구원받았다는 것과 그 미국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헤이드 날레지. 그러니까 18인치 때문에 지옥 갈 영혼들이 많다 이거죠. 머리는 다 아는데 여기는 아니라 이거죠. 그거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은 하나님을 안 믿는 이 아브라함을 이런 부르셔갖고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그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신 내용이 바로 특별히 이 3절 속에 들어있거든요. 자,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선 한번 내용을 보세요. 이 내용을 보면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놓고 2절 3절에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도 페이건 진짜 이방이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런 어마어마한 언약을 주시냐 이거죠. 한 가지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자기 자신의 마음도 몰라요. 내가 옛날에 우리 젊은이들 리트리트 할 때 가르쳐줬던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은 지금부터 내가 5년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10년 후에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그걸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 가르침을 받고도 믿음 팔아먹고 완전히 세상으로 나가 사는 불쌍한 영혼들 너무 많아요. 너무 가슴 아파요. 저는 가르칠 걸 다 가르쳤습니다. 전해줄 거 다 가르쳤습니다. 나머지는 그들의 책임이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미리 아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다 아셔요. 우리 사람은 자기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그래서 항상 주님을 트러스트하고 살아야 돼요. 나를 믿고 살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나를 어떻게 믿고 삽니까? 주님을. 그래서 성경에 수없이 Happy is he who trusts in the Lord. 저는요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 영어로 읽어요. 왜냐하면 영어로 읽으면 그 의미가 너무 아주 더 클리어해지니까. 제가 이제 미국 교회 가서 신학교 가서 영어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Happy is he. 그런 내용이 한두 군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Happy is he.
who trusts in the Lord.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주님을 트러스트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믿어요. 오죽하면 미국의 돈에, 미국 돈에, 달러에 in God we trust. 달러를 믿는 게 아니라 미국의 커런시를 믿는 게 아니라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진짜 미국 와서 돈의 그 말을 보고 와, 노 원더, 진짜 노 원더. 하나님께서 이 나라 200여 년 역사밖에 안 됐는데 세계의 강국으로 파워풀한 달러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아셔요. 아브라함을 미리 아셨어요. 아직은 페이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어요. 한번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볼까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1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그러니까 우리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교포들은 우리 스스로 이곳을 왔지 않습니까? 누가 가라 그래서 온 게 아니고 결국은 올라보고 싶었던, 좀 주저했던, 결국은 우리 자신이 결정하고 왔지만 아브라함 경우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겁으로써 누리고 사는데 거기를 떠날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뭘 하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미래예요. 미래. 전부 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땅을 보여줄지도 몰라요. 근데 보세요. 4절을 봐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4절 보니까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라 하세요? 떠나갔고. 이게 결론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하셨는가? 아니, 느닷없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일 줄 가라 그러니까 4절에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말이 그렇지. 여러분 보세요. 그 75세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건 내 나이였네. 이제는 잘 잡고 그냥 쉬면서 즐길 때 아닙니까? 이렇게 돈도 많은 사람이, 이런 부자가. 근데 떠나라 그러니까 얘 뭘 하세요?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100% 순종. 멋있어요. 참 멋있어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내 고향, 내 친족,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떠나갔다고 그러십니다. 와,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멋있는 사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오신 것 조금도 이상치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해요. 제가 성경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잠깐 로마서 4장을 펴봐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을 펴보시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6절을 보세요. 16절. 16절에 보면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신 것이니라.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19절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이 없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75세에 그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의 땅의 가족이 복을 받을 일이 일어날 거라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100세가 다 됐어요. 자기도 살아도 남자 여자 구실을 할 수 없이 돼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와, 여러분 믿음이 뭔 줄 아세요? 보고 만져보고 내 머리가 뭐이라고 내 이성에 맞으면 믿고 안 맞 이건 믿음 아니에요. 그런 믿음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뭔 줄 아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이지 않고 만지지 않고 그런데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눈이 4개거나 심장이 뭐 4개거나 그런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부자로 떵떵거리고 잘 사는 아브라함을 너 고향 친족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가족들을 데리고 떠났어요. 바로 순종했거든요. 와, 멋지지 않습니까? 네, 멋있어요. 제가 이분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 다 하려면 시간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2절을 봐요. 우선 아브라함 개인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12장 2절을 보세요.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그랬어요. 2절에 큰 민족. 근데 이 큰 민족은 어디까지 이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나라는 아직도 조그만해요? 안 조그만해요? 조그만해요. 지금 이스라엘 본토에 사는 사람이 옛날에는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이스라엘 본토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내가 생생히 기억나요. 그때 300만이에요. 300만. 이스라엘 본토에 사는 사람들이. 근데 그때가 이제 소비에트 유니언이 와 그러고 보면 나도 참 와 왔을 때 아직도 소비에트 유니언이었어요. 소련. 그 레이건 때에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와 그러니까 나도 참 미국에서 많은 세월을 보냈네. 소련 시대를 지나서 anyhow 그런데 그때에 이제 소련이 무너지니까
그때만 해도 그쪽에, 왜냐 그러면 그 로마 시대 때에 유대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동쪽, 그러니까 동유럽, 서유럽 그쪽으로 다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져 사는 거예요. 지금 유크레인도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사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유크레인 대통령이 유대인이에요. 어메이징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련이었을 때는 마음대로 이주를 못해요. 그래도 이제 그 무너지면서 고르바초프가 이제 집권하면서 거의 민주주의 형식으로 그렇게 됐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엘친이 이제 대통령 되면서 완전히 이제 민주화됐다가 지금 이상하게 러시아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의 유대인들이 많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갖고 지금은 한 1,000만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도 외국에, 미국에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유럽에도 그렇고, 아직도 동유럽에도 그렇고, 거기 자리 잡고 산 사람들.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인구로만 따지면 한국보다 더 적어요. 근데 여기에 너를 뭐라 그랬어요? 큰 민족을 만들고. 근데 이 큰 민족이 어디까지 이른 줄 아세요? 나중에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그분의 천년 왕국을 이룰 때까지를 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Great, 한 네이션이 한 네이션. 영어로도 한 네이션. A great nation. 한 나라를, 한 나라를 이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브라함 당시에는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아들 이삭을 놓는 일 외에는, 낳은 일 외에는 아직 가나안 땅 정복하지도 못했고, 가나안 땅에 와이프 사라를 묻기 위해서 돈 주고 산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했지만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 땅을 소유한 게 아내를 묻기 위해서 산 무덤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 무덤 주변 이제 산 그것밖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믿었어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지옥 간 줄 아십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책임은 더 큰 게, 이건 미래의 일이 아니고 이미 예언대로 인류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나갔어요. 주님에 대한 예언 가운데 하나가 안 이루어졌어요. 다시 오시는 거. 그 외에는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도 안 믿는다. 지옥 가 마땅하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브라함 믿음 보세요. 아직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미래에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그러면서 뭐라 하셔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여러분, 이 지구 땅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우리 내 조카 아들, 큰 아들, 큰 조카, 그러니까 내 손주지, 손주. 이름이 에브라함이라 그래서 내가 그 전화를, 그 에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듣고 나서, 야, 이건 너무 건방진 이름 아니냐? 그러고 이제 웃었어요. 감히 에브라함이라니? 그러고 이제 한바탕 웃었는데, 야, 그런 의미에서 그런 믿음 좋은 분을 따라서, 이제 자기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부모가 그렇게 지어줬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세요. 그 이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에이브람. 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막론하고 다 그 이름 알아요. 그 이름, 어마어마한 이름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거 다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여기에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이게 쉽게 말하면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된다. 복.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사실 남에게 어려움이 되고 남에게 그냥 그 해를 끼치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된다. 저 사람은 나에게 복이다. 저 사람은 나의 복이다. 저 사람은 나의 복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복이 되어준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내가 그동안 전부터 목회하고 나서 목회 전이나 목회 후나 하여간 저는 도움을 원하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도와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그냥 지나가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결국은 그걸 다 보상해 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죠. 믿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건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은 결국 다른 사람의 복이 됐어요. 복.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돼야 되었구나. 내 형제 자매에게 내가 복이 돼야 되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복이 되어줄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그 약속을 하신 다음에 이제 이 3절이 특별히 이것을 소위 이제 신학교 가면은 그 에브라임이 카버넌트 그렇게 배워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정말 어마어마한 언약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생각하면서 3절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내가 복을 주고. 그래서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선 성경에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국이 왜 200년이라는 짧은 세월 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이스라엘을 돕는 우산으로 삼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서포트하고 그야말로 물질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을 돕는 그런 나라로 미국을 사용을 하셨고 미국은 그렇게 해왔고 그 복은 미국이 이렇게 누리고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가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보세요. 이스라엘 대적한 나라들 이제 망해요. 이사야서 가봐요.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모슬람 국가, 공산주의 국가, 힌두 국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은 다 망합니다. 이사야서를 읽을 때 이런 걸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봐요. 다 망해요. 하나님 말씀 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 그 대가를 다 치러서 로마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왜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지키셔요. 지키셨고 지키시고 있고 앞으로도 지키셔요. 그러면서 보세요.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라. 이제 이 부분, 이 3절의 이 마지막 부분,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입니다.
요 부분을 가리켜서 우리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도대체 땅의 모든 가족이 내 안에서, 아브라함은 죽은 지 오래됐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누구에게 확인시키셨어요? 이삭에게. 그 다음에 이삭에게 확인시키시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또 확인시켜 주셨어요?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대의 그 자식을 얘기한 게 아니고 미래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인데, 한번 생각해 봐요.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가족이 뭔 복을 받았어요? 네? 직접적으로 땅의 모든 민족이, 이삭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무슨 복을 주었어요? 무슨 혜택을 줬어요?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땅의 모든 가족이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땅의 모든, 그러니까 이제는 온 세계가 한 가족 단위가 되는 게 가족 단위가.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결국은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영적인 복을 가리키는데 그 영적인 복은 구원의 복이에요. 결론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 복, 땅에,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온 지구, 온 세상, 땅의 모든 가족, 땅의 모든 가족, 이 지구 땅에 사는 모든 가족, 이 가족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길 할 때, 그 내 안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 자신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걸로 국한되는 게 아니고 결국 그분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보세요. 땅의 모든 민족이 받는 복은 물질의 복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무슨 육신의 장수복 그런 걸 가리킨 게 아니에요. 영적인 복. 영적인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구원의 복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그랬고, 예수님께서, 우리 메시아가, 그러니까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사람은 인류 역사에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땅에 그러니까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겁니다.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누리는데 이 복은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 영적인 복. 그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끝난 게 아니라 땅 위에 사는 모든 가족,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래서 구원의 복.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 다른 설명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땅에 과연 모든 가족이 누리는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분밖에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약속대로,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이나 어떻게 하냐면 그 아브라함이 아담을 창조하신 지 2000년 약 후에 이제 어떤 성경학자는 뭐 2008년에 태어났다 그러고, 자 그런데 약으로 따지면 한 2000년 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거든요. 그 어떻게 하냐 그러면 또 11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이제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그 조상들이 아담이 몇 살에 죽고 뭐 그 후에 어떻게 몇 살에 죽고 몇 살에 죽고 몇 살에 죽고 몇 살에 죽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창세기 11장인가 가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는 연한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걸 딱 계산하면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약 20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2000년 전에 이 약속대로 오셨죠.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무슨 갑자기 그냥
본격적이고 놀라운 방법으로 그렇게 오신 게 아니고 사전에 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어떻게 오실 것이다. 어떻게 오실 것이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구체적인 거예요. 더 자세하고. 그렇게 해서 첫 예언은 예수님 탄생 4천년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에는 바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렇게 오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오셨어요. 그 주님 다시 오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자신 생명을 송두리째 주신 그 주님을 나도 정말 사랑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고 주님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 탄생을 축하하는 이 12월 달을 맞이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희생을 더 많이 생각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더욱 주님 사랑하고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오래 살지 언제 주님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생명 주신 날 동안 건강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신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